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떤 동물이 나오냐면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고 숨이 차서 헐떡이는데 아마도 사냥꾼에게 또는 사냥개에게 쫓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고 멀리 이동하느라고 힘들어서 간절히 물을 사모하는 그런 상태인 수도 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라서 간절히 시냇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슴의 모습,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동물 사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단순히 시원한 물,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갈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1절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상태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시편 기자가 낭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했다 했습니다. 왜 낭망할 수 있는가? 왜 낭망하였는가? 여기 시편 몇 가지 살펴보면 세 가지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멀리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낭망한 상태가 되었죠.
갈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상태가 되어서 너무나 고대하기 때문에 이 낭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왜 멀리 떠났는가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멀리 떠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했을까요? 이 사람의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랬겠죠. 건강도 있고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참 평안하게 형통했더라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형통했더라면 야,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는구나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참으로 낭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원수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차라리 나와 함께 있지 너와 함께는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수들이 칼로 죽이려고 쫓아와서 멀리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같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던 사람이 너 어려울 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수 이렇게일 수도 있지만 욥처럼, 욥이 어땠어요? 욥이 원수가 와서 욥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식으로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욥을 잘 아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졌으니,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차라리 원수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 다 무시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자기 사정도 잘 모르고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정말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말이 자기에게 와서 낭망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9절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육신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 그것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원수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압제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가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별의별 어려움이 다 왔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면, 그 영혼에 알려주시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든든할 텐데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여?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왜 내가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것이 이 사람을 아마도 가장 낭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참 우울해지고 괴로워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잊으셨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도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드러나는 죄가 있었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 주시는구나 했겠지만 큰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평안하게 형통하게 사는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지 않을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항상 죄를 짓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돌리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찡그리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의 빛을 거두셔서 우리의 마음이 캄캄하게 되는, 우울하게 되는 성도라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더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콤함을 한 번도 내가 알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든가, 아니면 이 세상 즐거움 다른 곳에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겠지만 욕심껏 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낭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깐 거두셨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낭망한 상태인 것 같지만 참된 성도라면 낭망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망한 상태에 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 단순히 낭망해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우울해서 주저앉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간절히 찾는 마음이 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사슴을 비유했습니다. 사슴과 낙타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을 보면 눈도 동그랗고 입도 뾰족하고 다리도 얇고 비슷하잖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런데 낙타는 그 등에 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죠. 근데 사슴은 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실 물이 필요한 거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수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둡다면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목을 축이려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채워보려고, 만족을 주려고 그것을 향해 이리저리 방황하며 나아가는 동물처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보고 재물을 추구해보고 명성을 추구해보고 평안한 것을 추구해보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다는 것 다 해보겠지만 그 만족이 잠시뿐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이 진정한 만족을 결코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주는 물은 더러운 물,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라서 진한 소금물 같아서 우리에게 더 갈증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어두움이 왔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람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원수가 있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그런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고 바라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없고 하나님, 영적인 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편으로 낭망했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증거죠. 은혜 주신 증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갈망한다, 갈급한다 그렇게 말했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보면 멀어진 것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없는데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이 되고 이 세상으로만 바쁘다면 그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복이 없는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었으니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괴로우니까, 너무나 우울한 마음, 낭망함이 되어서 괴롭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입기를 더욱 원하는 사람. 단순히 물이 있는데 물 냄새 맡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 소리 졸졸졸 나는 것 그 소리도 만족 못하고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찬송하는 거 보니까 참 듣기 좋구나.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구나.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더 맛보기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이 내 가란 영혼에 그 해갈시켜 주시는 참 생명수구나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 상태를 주신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셔서 내 마음에 우울하고 낭망함을 주셨지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겁니다. 보통의 상태라면 이렇게 갈망하지 않을 텐데 그냥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당연히 은혜 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찬송했더니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말씀을 들었더니 바로 이해가 되고 너무나 좋구나 했다면 은혜에 둔감한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텐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 주셨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급하고 더 갈망하게 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태는 소망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갈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말하죠. 마지막 5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절에도 그렇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상태, 세 번째 소망의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기뻤다 그랬어요? 아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기뻤던 것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혼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예배, 다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그때를 소망했는데
우리야말로 참 코로나 때 잠깐 모이지 못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마음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예배의 요소가 가장 필수적인 예배의 요소 3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반드시?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찬송. 그 3가지가 이 한 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말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떻게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너는 지금 낭망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느냐? 내 영혼아, 낭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에 이끌려서 그 상태에 이끌려서 거기에 따라가서 내 행동이 나오고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한 내 영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내 영혼에 말씀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성경에서 어떻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했는가?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게 부지런히 내 낭망한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설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2번째로 기도.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지금은 잠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지만 지금도 사실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평강의 기쁨을 주실 것을, 다시 빛을 비춰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야겠죠. 3번째는 찬송입니다. 여기 나오죠.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낙심하면서 얼굴을 땅으로 숙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씩씩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뻐하며 얼굴을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만 관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나에게 또 상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며 괴로웠던 것,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분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세 가지로 이 사람이 낭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내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태가 된 것. 예수님이 그런 신분이 되었죠. 십자가에서. 예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복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성전 그 자체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미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제자들도, 함께 예배하던 제자들도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는 홀로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되셨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렇게 말하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 비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떠나고 원수들이 비방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라, 가장 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설사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와 항상 가까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던 거죠. 우리는 그것이 잘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예수님처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비방받으시고 아버지께 외면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단순히 원망이 아닙니다. 낭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셨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대로, 내가 간절히 소원하던 대로, 내가 갈망하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과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시편 22편 그 말씀이 낭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찬송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 부자가 물 한 방울 그것을 못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느끼던 그 모든 교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증인 그 가난 상태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조차 시편 69편 있는 말씀 이루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면, 영혼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얻도록, 예수님을 얻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영혼의 유일한 생명, 샘이 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내 형편 바뀌어진 것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이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구나. 참된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구나. 그러니 7절 말씀처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할지라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을 아니까 밤에는 주님의 찬송함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말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또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그 영혼에서 정말 생수가 솟아나고 솟아나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안진뱅이처럼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슴같이 즐겁게 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나가고 더 이상 가람이 없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이상 가람이 없는 생명수 강이 풍성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급한 저희 영혼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건조한 땅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생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